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강도,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과 나눈 대화인데요. 예수님 말씀 살펴보기 전에 당시의 정황, 그때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만 못 박은 것이 아니죠. 두 행악자들 사이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렇게 명령했지요.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보시죠.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는 매우 의도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폄하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지요. 봐라, 저 죄인들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가축들이 둘러싸여 있었죠. 누구 하나 올바로 환영하는 이가 없었고 성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몇 사람 제외하고는 가축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흉악한 죄인들 가운데 서셨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예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기 전, 그러니까 목요일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이 아니라 하루 전날 목요일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누가복음 22장 37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무슨 말이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에 따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루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로 붙드시는 하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연히 발생되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도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또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가운데는 행운도 불행도 슬픔도 기쁨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목적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도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로마 군인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능력자로 있을 때는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호산나 찬양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등 돌리는 모습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자들이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오해하여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퍼뜨린다 할지라도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도구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말들을 들으셔야 했죠. 참 심한 말들을 내뱉었어요. 누가복음은 그 일들을, 그 말들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들으신 말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35절 보시면 관리들이 했던 말인데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만약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좀 구원해봐라. 군인들이 37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또한 다음 2절 후에 39절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처음 듣는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마귀가 했던 말과 대동소이합니다. 자, 마귀가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유혹이라고 하죠?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지 마귀의 주장, 마귀의 설명, 마귀의 설득, 마귀의 요청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거는 유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했던 말이나 아니면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말이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 능력과 내 돈과 내 지위를 쓰라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너를 모독하는 자를 향해서 너 한번 본때를 보여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우리는 알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혹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증명하는 길인데요. 달리 말해서 예수님은 높아지고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상향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고 낮아지고 고난당하며 섬기는 하향의 길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가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건강이나 직분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성공을 위한 지렛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지 마세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인데요. 자, 이분이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좋아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을 찬양하는 그 모습 중에서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는 관심이 있을 뿐,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나를 구원하고 나를 만족해 하고 내 마음을 평온케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그러니 예수가 돌아가시는 게 합당하고 정당하고 예수는 죽어야 한다 주장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힐, 자신은 낮아짐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끝없이 주장하고 끝없이 말을 만들고 끝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관심을 두는 사람들, 뱀파이어 크리스천이 아니고 무엇이냐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표적을 주셔야,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내 병 고쳐주시고 내 아이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믿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십자가의 신앙과 너무나 거리가 먼 주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래서요. 표적을 구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발견하실 수 없어요. 지혜를 구하고 높은 자리를 구하고 사람들의 명성과 돈을 구할 때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질 못합니다. 또한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고 더 부유하고 더 존경받기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런 분들을 봐요. 어떤 성공이 있을 때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아이가 잘 되고 내 아이가 행복할 때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성공이 있을 때,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못 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성공에도 주님의 십자가, 실패에도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상처럼 두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근처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행악자였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 이분이 한 요청에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요청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있는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은 단순한 요청을 넘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주 짧지만 이 가운데는 굉장히 깊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을 보시면 이분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your nation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your kingdo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은 4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동료를 꾸짖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 게 당연한데 저 사람은 죄 없이 죽어가고 있잖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해요. 달리 말해서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도 예수를 믿었다거나 예수님을 사랑했거나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께서 왕이시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죄 없이 죽는 것이고 저 사람은 왕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냥 허망하게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왕국에 들어가실 거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인데요. 자,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 추측을 해본다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 붙어있던 그 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 보시면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는 죄목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자, 다른 유대인들이 이걸로 반대를 하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빌라도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패를 갖다 붙이게 되는데 아마 이 강도, 이 행악자가 이 패를 보고 그의 심중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기 정말 어려운 때 아닙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포기하고 도망을 쳤단 말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은 죽어가는 한 강도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길은 이 사람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죽어가는 그 자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것으로도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예수 믿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요청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의 변화 속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1866년 9월 2일입니다. 평양에 양각도라고 하는 곳 하단에 제너럴 셔먼 호가 좌초합니다. 그리고 이때 27살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배에서 내려서 야소 소리를 칩니다. 야소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예수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27살의 백인 청년이 야소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받지를 않았고 내팽개치고는요 곧 체포되고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이때 이 토마스 선교사로 참수한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놀라운 일이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터툴리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한 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집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그 백인이 도대체 그 책이 뭐라고, 아니 자기 살궁리를 하고 도망치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고 그 책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도대체 그 책이 뭘까? 궁금해가지고 대동강변에 가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곳에 널브러져 있는 책을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책 내용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역시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될 때 옆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도 역시 성경책을 가져와서 읽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분은 하나 독특한 행동을 해요. 책을 다 제본을 했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요즘 같은 이제 종이가 아니고 우리 창에 바르는 어떤 그런 종이를 가지고 이제 했을 텐데, 그 제본을 뜯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로 써요. 벽지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종이가 너무 좋고 풀을 붙이니까 아주 그냥 벽지로 금상첨화였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지냈는데, 박춘권이라고 하는 분의 조카인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 와요. 그
그리고는 벽지를 보는데 글자가 있으니까 그 글자를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너무 놀라워요. 이 강도가 예수는 왕이라고 하는 그 패를 보고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의 묘지에 새겨지는 말들이라고 하는데요. 남은 가족과 친구들을 향한 부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찬찬히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이 말씀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만 하지 않으셨고 truly 정말 확실히 분명히 말한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요. 자, 못이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이미 축 처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었기에 예수님의 발로도 자기의 몸을 지탱할 수 없어요. 이미 극한 고통 상태에 이르셨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횡격막을 들어올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감정이 격하면 말이 짧아지죠. 밥 먹어라. 싫어요. 이러면 이제 벌써 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말이 짧아집니다.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말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주어와 목적어와 그 단어를 듣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을 향한 진실성을 담아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 문장을 통해서. 자, 예수의 말씀은 뭡니까?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 그날 십자가에서 내려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오늘 3일 후도 아니고 40일 후도 아니고 아니면 먼 미래의 오늘이 먼 미래의 어떤 날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행악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자기를 기억해달라 요청했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에 지금 당장 낙원에 들어보려 달라 못한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아니지요. 행악자는 기억해 주면 좋겠다. 기억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했으나 예수님은 그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미래의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미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육체가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 날은 모두 미래의 날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효력은 달라요. 구원의 효력은 예수를 믿는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
구원의 실체가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것은 먼 미래이지만 구원의 보장, 구원의 약속, 구원의 효력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왜 이 구원의 약속을 미루십니까? 왜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미루시나요? 왜 오늘 믿지 못하고 내일 믿겠다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미루십니까?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구원의 효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총체적인 모습, 구원의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저 낙원에서 누리게 되겠죠. 저 낙원, 우리가 가야 하는 저 낙원에서 누리게 되겠지만 구원의 능력은 예수를 주님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바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자비로움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기억하는 정도의 자비만 베풀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사귐과 교제 안에 머물도록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와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기도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나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자비로움을 믿으시고 요청하시고 기다리십시오. 무엇보다 어느 때 그래야 될까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죽음이 내 목전에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의 고백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책이지요?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무수한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내 자비를 의지하라,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듣지 않으니 유다가 결국 망하게 돼요. 그리고 망하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에는 슬픈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님, 한량없는 자비를 저희에게 베푸사 주님을 보며 주님을 알며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행악자를 사랑하사 저를 낙원으로 이끄신 것처럼 저희도 기억하여 주옵시며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